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고 잘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놓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좀 하라, 이런 말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또 한편에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죠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함 받은 자이고 천국 가는 자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주를 향하여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는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마땅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잠깐 보고 오늘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치마에 샌들 차림으로 달려와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 여성, 멕시코 원주민인 30살 라모스인데요. 최근 멕시코 치아와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여성부 경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63km 코스를 7시간 34분 만에 완주했는데요. 라모스는 고산지대에 사는 라라무리 부족 출신으로 이번이 생애 첫 마라톤 대회 출전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전문 장비 하나 없이 부족 전통 의상에 샌들만 착용하고 뛰었는데도 우승했다는 건데요. 라모스는 우승을 우리 가족에게 바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좀 특별한 이런 뉴스죠. 뉴스인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또 초청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사는데 여러분 항상 고비도 있고 문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난관이 있잖아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성분이 마라톤을 뛰었어요. 마라톤을 우리가 보통 뛴다 그러면 우리는 의상이 있어야 되고 신발이 있어야 되고 뭔가가 다 있어야 되고 뭔가 잘 준비되어야지 뛸 수 있지 어떻게 뛰겠어요? 라고 하는데, 보시면 뭐 그냥 치마 같은 거 입고 샌들 뛰고 했는데 42.195도 아니고 63km를 뛰었는데 1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뛰면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겠고, 우리가 너무 많은 핑계와 변명하죠. 그래서 핑계와 변명은 뭐냐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도전들이 있고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면, 저분도 처음 뛰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1등 할 줄 알았겠어요? 뛸 때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분명히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이번 초청 축제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 긴 그런 기간인데 그 중간중간 고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핑계 또 원망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 사도를 제외하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면서 사울이 꿈꿨던 것은 뭐냐면 이걸 다 회파하고 방해하니까 기독교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흩어짐을 통하여 바로 복음이 더 힘있게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피난만 간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 가는 곳에서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사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제
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 복음의 그 영역이 단순히 유대 땅 곳곳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였을 때 그 성 가운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는 저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안 돼. 너는 시골 사람이니까 안 돼. 너는 남자니까 안 돼. 너는 여자니까 안 돼.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로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지금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곳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14절을 원래 읽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들이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직 성령의 불세례,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지는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 순수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열심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사마리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마리아인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고 그냥 너무나 불편한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있고 또한 바로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피가 다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혈적이 되니까 우리의 순수성, 우리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일 민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심지어 서로 만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아니하는
뭐 썩지 않은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 이들은 좀 열등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빌립 지사님의 선포를 통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이 생겼던 그런 편견들,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은 제한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술집에 일하던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저 사람은 술집에 있는 사람 아니냐고.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초청 대상자 작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람은 뭐가 해서, 이 사람은 뭐가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열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공평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신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내가 서울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상관없이 내가 지방 출신이고 하더라도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부족한 자라고 여기고 나는 자격 없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혹시 주저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봤지만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도 바로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시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시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도 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걸 가지고 저 능력을 내가 배워가지고 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막 이렇게 다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말씀이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능을 내게도 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이 성령을 사모한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동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여기 이 본문에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성직 매매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시몬은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이걸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권능을 행하는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마술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을 배우는 것처럼 나도 이걸 좀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하면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몬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할 때 막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좀 신기한 능력을 나도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분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분명하게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천국 가는 걸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령 주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이 여전히 지배하고 여전히 다스리는 그런 사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정말 중요하고 정녕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자, 병든 자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라.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십니까? 바로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여러분 시몬처럼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좀 허락하여 달라고. 내 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 전하는 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가 막 전도하고 막 했더니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정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당신의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당신의 이웃을 더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험이 아니라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시몬을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줍니까? 회개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너는 네 은과 함께 망할 거다, 돈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거 복음을 전하여 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인가요? 24절 말씀 시몬의 반응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예, 시몬의 이 답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학자 의견도 둘로 나눠져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더 많은 학자들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그 말을 봤을 때 회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봤을 때 회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회개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딴 거 했는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되는 것이고, 전에는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되는 거,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바꾸죠.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대제사장의 그 한 여자의 그 말 듣고도 두려워 떨던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공의 앞에 당당한 걸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아니,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다 오합지졸이었는데 성령의 체험 이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반기에 있던 말씀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네 것 내 것 나누고, 다 이게 변화잖아요. 여러분, 변화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뭘 봤다, 내가 뭘 체험했다, 여러분, 그건 경험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요? 하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착하게 살았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싸웠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누굴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좋아지는 거고,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고, 성령에 따라서 전에는 맨날 내 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가 나타났던 그런 변화의 모습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한테 거하시게 되면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예. 충성과 온유와- 23절 말씀이요.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고, 내 표정이 바뀌게 되는 거. 오직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드세요?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 떠오르지 않으세요? 천사와 같은 얼굴?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니까 얼굴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은 기쁨의 영이잖아요. 기쁨의 영이니까 내 마음 속에 있던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외면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관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설교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내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다 기도하고 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증인되게 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은 바로 복음 예수행전이 되는 거, 다 연결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또 시작하고 또 달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그런 체험도 있는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한다, 변화되게 한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태어난 지방이라고 서울이라고 상관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PPT 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한번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럴까요? 이 사람은 보니까 36살 브라질 사람인데 사진 작가래요. 20년 동안 몸의 95%를 문신으로 했대요. 근데 돌연 제거 수술을 받고 있어요. 점점 나아진 거죠. 되게 흉측하죠, 여러분, 저 모습이요. 왜 여러분 이 사람이 제거 수술을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문신 제거를 결심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저거 지우는 과정을 다 공개하면서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새기기 전에 여러분 잘 신중하게 생각해라. 나는 후회한다. 타투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저분은 크리스천 되고 나서 저렇게 하고 술 끊고 약물 끊고 전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찾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권리를 뺏겼대요. 근데 그걸 다시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나은 아버지로, 더 나은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